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월 7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월을 보내고 2월을 맞이한 저희들이 6월 첫 주 수요 저녁 예배로 마음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 매주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처소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사는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마음의 짐,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문제 해결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7장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찬송합니다. 모두 나와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82번째 다 지나갔음이니라. 4절 마지막 부분에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이 같은 본문을 지난주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말씀합니다. 지난주도 물었습니다마는 요한 사도가 지금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된 것은 이 땅에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끌려 올라가서 예수님께 끌려 올라가서 영적으로 본 것입니까? 네, 영적으로 본 것이라고 계시록 4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건물이 성이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그 말은 우리 마음의 거처를 삼고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처,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집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3절과 4절을 봅니다. 요한은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듣습니다. 지난주에는 1절의 시작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1, 2절을 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3, 4절은 들었다 합니다. 3절에 내가 들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일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 것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있었던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로 삼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눈물, 사망, 애통, 곡함, 아픔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나갈 거라는 말로 위로를 받습니다. 잠시 잠깐 그 말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지나간다고 하여도 이 역사 속에는 지난 것들이 다시 다가와서 반복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다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수철 아시죠? 이 세상 것들이 지나갔다라는 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눌러놓는 것입니다. 누르면 언젠가는 영수철처럼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크게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다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하는 것은 눌리는 정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다 지나가게 되는 것을 인내하고 참고 지나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튀어오르거나 폭발하거나 깨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눈물, 애통, 사망, 아픔이 없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목표로 옛 하늘과 옛 땅과 옛 예루살렘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거는 모델이었죠. 여러분, 모델하우스는 견본주택은 아파트 들어갈 살 실제 주택이 만들어지면 철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은 철거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들은 추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구체화를 출애굽과 율법과 성막과 제사와 제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함께 하실지 모형적으로 이 땅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제사와 성막 제도를 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표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명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 48장 30절 35절입니다. 그 성읍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의 문이 셋이라. 하나는 누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네이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의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 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려면 죄의 문제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도와 속막의 제도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도 온갖 우상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 가득한 우상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우상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 성전이 완성되니 성전 동쪽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그 생명수가 가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이런 건물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살아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 밑에서 물이 나오면 그 건물은 무너지는 것이고 썩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로 살아난 자들이 요한계시록에서 구약의 12지파 이름으로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 말씀 봅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막을 두시는 곳,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는 곳, 그곳을 여호와 삼마가 일어나는 곳, 구약 성도 신약 성도들이 바로 여호와 삼마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함께하는 그곳이 여호와 삼마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5장 7절 8절입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구원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모든 가린 것이 다 제거되는 날에 여호와의 뜻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이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십니다. 모든 얼굴에서 그리고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심이 묵시적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서 3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일어나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구원 역시 십자가로 묵시적으로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묵시적 완료인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이 역사 속에서 눈물, 애통, 사망, 곡함, 슬픔, 아픔을 겪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결코 없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 17절을 세번역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빌며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지난날의 괴로운 일들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과거를 내가 다시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 것들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기억들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죄의 결과로 인한 수치와 고통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기쁨과 안식과 자유와 같은 것은 여기서부터 계속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6절, 좀 깁니다마는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의 삶을 얻게 된 겁니다. 그 차례는 첫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곧 재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구약의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또한 재림 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하여 생명의 부활로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마지막은 최후의 심판으로 책들에 기록된 자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에 마지막 멸망받은 사망이 둘째 부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 죄를 돌리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의로움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곳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베드로 사도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이 역사 속에서는 여전히 눈물, 애통, 사망, 곡함, 슬픔,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우리 몸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몸, 그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자들은 성령이 임하여 보증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몸으로 있을 때 주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체를 갖고 주님을 믿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만 주님의 생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할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임함과 몸의 부활이 다릅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은 몸의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고, 그러므로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이 십자가로 다 지나간 것임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요한 사도는 이미 영으로 끌어올려가서 하늘에서 이미 되어진 일들을 완벽하게 완료형으로 보고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묵시적으로 이미 다 완벽하게 끝나버린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마일지인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아멘. 옛 하늘과 옛 땅과 옛 예루살렘이 십자가로 묵시적으로 다 사라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몸으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에게 죽는 일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이 나옵니까? 내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직 몸으로 옛 하늘과 옛 땅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역사적인 현실이란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좋지만 몸으로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인 자신만 생각하면 지금 바로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소망이고 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본심은 몸을 떠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 죽음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만나는 것을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둘 사이, 옛 하늘과 옛 땅과 새 하늘과 새 땅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끼인 세대입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의 일들이 십자가로 지나간 것임을 믿는 자라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끼어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 끼인 자들의 삶의 특징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섬기는 왕,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기에 지금 여기서부터 그 사랑을 누리며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36장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난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기도합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이미 완성된 완료형으로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영으로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예수님 이전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후의 재림의 사건까지 다 보고 우리에게 다 지나갔습니다 선언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거쳐 주시고 함께 사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그곳은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과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옛 하늘과 옛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끼인 세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내를 주셔서 능히 천국을 살아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다 지나갔습니다 선언한 말씀을 믿고 천국을 살며 새 예루살렘을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